오늘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고복순 권사님에게 우리 결혼이 있었습니다. 신랑 강종훈, 신부 허미나. 어제 결혼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참 행복했고요.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진을 스냅 사진으로 몇 장 찍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남기면서 봤는데, 야, 역시 신랑은 가장 멋지고 신부는 가장 예쁘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건조한 이때에 이 촉촉히 봄비가 내리는 이 축복된 날에 또 이렇게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또 크신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혼 그리고 이혼에 관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이혼이 그리 이제는 생소한 일이 아닌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결혼 또는 이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또 조금 피하고 싶은 주제고 또 말은 하되 슬쩍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주제이기도 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이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이혼이 많다 보니 재혼도 또 많아진 어떤 그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픈 사연들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또 이혼이 죄다,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무엇인지,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주제보다는 결혼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면 그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한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정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1절, 2절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주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이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을 가고 계신 겁니다. 이 갈릴리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여행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여행길을 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병, 내 육체의 병, 내 심령의 무거운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도움의 손길을 주여 내 손 잡아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이 주님 앞에 내 손을 탁 내밀고, 왜 주님 앞에 내 손을 꼭 잡아 달라고 말하냐면 나 혼자 걸어가기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살아가기에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가정을 건사하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이여 내 손을 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걸어갈 수도 없고, 아니 내가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셔서 주님 앞에 그 손을 한번,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손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아픈 것들,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주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100가지를 질문해도, 1000가지를 질문해도, 10,000가지를 질문해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질문은 아무리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은 종류의 각각 다른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지만 그 모든 질문들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손 내미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지역으로 이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이 남성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요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요즘 남편들이 버림을 받는 시대가 됐는데, 저도 요즘 굉장히 몸살이고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내를 버린다라는 것,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미투운동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문맥을 끝까지 다 드리고 요것만 딱 잘라서 어디다가 방송 인터넷 올리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내 비유를 좀 상하게 하거나 내게 좀 거슬리거나 내게 좀 순종을 잘 안 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 흠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속에 예수님의 그 답을 어렵게 만들어서 뭔가 좀 불편함을 주기 위한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결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으셔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가져 여자를 만들어서 한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아담의 고백은 이렇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며 그의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한 몸을 이룬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에 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들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이 연합은 창조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사고로 쉽게 설명이 어려운 삼위일체의 그 연합, 그 한 몸됨, 그러면서도 삼위를 가지고 계신 바로 이 신비로운 연합을,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가정과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표현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 이것은 창조의 핵심이 바로 결혼이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인 구속의 구원의 핵심이 또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만방에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참 모든 불행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건강한 정서와 인격으로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한 자녀들, 사회에 쉽게 또 적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그래서 죄짓게 되고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사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론적인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니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제2단계 질문에 들어갑니다. 자, 2단계 질문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즉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었어요. 어떤 단서가 있느냐면 남자든 여자든 음행한 연고,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혼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혼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우리 사람들의 완악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이 결혼이 왜 어려움을 겪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킴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들이 왜 어려움을 겪냐면 다음 장인 창세기 3장에 죄가 가정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정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인류의 첫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불행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죄들이 사회로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들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의 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락했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혼을 허락함으로 이혼의 길을 열어줌으로 해서 남자들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 하나만 딱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음행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게 한 것은 이혼을 완전 합법화시켰다가 아니라 거꾸로 약자인 아내들을, 여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가정 그 자체를 지켜내고 또 약자인 아내들, 여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예요. 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좀 정도의 차이 있겠습니다만, 이 음행한 죄를 남자가 많이 져요? 여자가 많이 져요? 좀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결혼을 남자가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해요? 이런 얘기인가요? 이 죄 짓는 사람이 남자가 더 많이 질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이 질 것 같아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훨씬 남자들이 문란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사회는 훨씬 더 문란했어요. 그러니 아내가 음행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 버릴 수 없게 만든 어떤 그런 제도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가정도 지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약자인 아내와 여자들도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고대사회는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나를 좀 거슬리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좋은 시대. 남자 여자 뭐 특별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도 보니까 참 멋지고 참 예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결혼이고 얼마나 정말 귀하고 소중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처음 만남을 볼 때에는 뭐 특별한 일 없이 만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연애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하룻밤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저도 선 보고 결혼했잖아요. 생전 선을 처음 봤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선을 본다고 나가보면 고대사회도 똑같아요. 얼굴 보고 나가나요? 25년 전에는 삐삐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사진으로 이 카톡 프로필 사진 막 검색해보고 예쁜가 안 예쁜가 막 이렇게 보고 이러고 나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나가보면 정일랑도 나올 수도 있고 나가보면 밥 잘 사주는 누나 손예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가본 거예요. 나가보니까 정일랑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여자요, 내게 허락하신 남자요, 나하고 딱 맞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필이다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더 깊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또 다른 불가피한 상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대니 그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깨트릴 만한 사유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타며 다른 이런저런 도박이며 이런저런 마약 이런 모든 죄들을 이혼과 가정을 깨트리게 만드는 모든 사유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나를 부정하는 바로 그러한 결단이, 노력이, 수고가, 희생이, 헌신이 없이는 건강한 가정을 지켜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죄의 유혹과 죄의 길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불륜이 어떤 좋은 문화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영화, 드라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게 미화를 시켰어요. 네, 미화를 시켰어요. 요즘 극장에서 바람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는 TV에서 하는 예고편들 그런 거 좀 봤는데 이거 보니까 다 불륜이에요. 불륜. 그런데 굉장히 예쁘게 묘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륜이 마치 현대 사회에 있어서 뭔가 좀 럭셔리한 삶의 일부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그래요. 사회가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이러한 현실들 앞에서, 이러한 세상 풍조들 앞에서 그것과 세상과 구별된 나를, 구별된 가정을 지켜간다는 것은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절제하고 모든 음욕과 모든 정욕을 거절하면서 가정을 지켜내겠다라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룩한 가정, 구별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것, 이것은 구별된 가정, 구별된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오직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영적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제자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결혼과 그 가정은 어떠해야 되느냐, 세상과 구별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들을 깨트리려고 계속 유혹합니다. 가정이 깨져야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세상, 세속, 음란,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해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리를 찾고 겁니다. 요소요소의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소요소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참 지키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 아무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또 그 문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거죠.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한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여 간다라는 이게 뭐냐? 가정을 지켜가는 거예요. 요즘은 가정을 지킨다라는 게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밝히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지켜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참 이유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변명도 많은 그런 시간이니까 돈 문제, 요즘 돈 문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통과가 되죠. 돈 문제, 바빠서,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또 아이들 양육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특별히 이제는 아이가 아프면 모든 게 다 통과해요.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이런 많은 이유들 앞에서도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백성, 세상과 구별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독신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신은 타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결혼이 어려워져서 이 혼자 지내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경제 사정 생각하고 자녀 양육 어렵고 또 직장 문제 있고 등등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독신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나는 독신으로 지내겠다. 이것은 현대사회가 만든 어떤 산물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독신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허락이 어떤 내용이냐면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더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독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독신도 은사로 선물로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 복음 때문에 그 혼자 결혼 안 하고 혼자 복음 전하며 사는 이런 독신인 선교사님들 또는 목회자들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내 남편이다 생각하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보다 1차적인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론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도 가정 안에는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적 문제들 때문에 또 가정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 아프고 들어보면 눈물 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한번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 또는 다시 허락하실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이 가정을 지켜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결혼을 하든 아니면 때로는 은사를 받아 독신으로 있든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워가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험합니다. 가정을 지켜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돌뿌리들이, 많은 구덩이와 함정들이 가정을 정말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가정들을 세워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다려